네, 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정말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네요. 정말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고, 정말 지난 한 주간도 참 행복한 한 주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죄송합니다.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다 보니 우리 마음에서 참으로 많은 악한 것들이, 죄스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인간은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렇게 죄로 향하기 쉽게 죄로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만이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깨끗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그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날마다 우리의 죄와 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함을 얻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니느웨 성은 이를 듣고 왕부터 모든 백성이,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기들이 지은 죄와 악을 버렸습니다. 그 악한 일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의 참된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성을 멸하려는 마음을 바꿔 그들의 생명을 건져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마디로 응답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응답, 요나의 예언에 대한 니느웨의 응답, 니느웨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렇게 오늘 3장은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장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요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3장, 4장은 다 응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1장에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할 때에 거기서 향하여와 3장에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할 때 그들에게, 여기 누구누구에게 와 이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에서 이 누구누구에게가 뜻은 비슷합니다. 이 향하여와 누구누구에게가 뜻은 비슷한데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 그들에게에서 에게 쓰인 이
히브리어 이 전치사는 오히려 네 개 명한 바를 이 3장 2절에 나오는 네 개의 명한 바를 해서 네 개에 나오는 누구누구에게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2절에 있는 네 개의 명한 바 그들에게, 여기 이 네 개와 그들에게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니느웨를 향하여라고, 니느웨에게라고 거기에 쓰인 그 전치사는 다른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요나가 니느웨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개 명한 바에서 네 개와 네 개의 개와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에게에서 여기 전치사가 같다는 의미는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과 요나가 니느웨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 대상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자기의 해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대상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두 번째 명령에서는 내 뜻과 내 생각을 고려하지 말고, 요나야, 내 원함을, 내 뜻과 내 생각을 고려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라. 너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들은 대로만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은 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 해서 이 크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앞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먼저 이 크다, 이 큰 성읍이다 해서 이 크다라는 것을 물리적인 즉 그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크다라는 의미라고 해서 해석한다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은 성읍 한 바퀴를 다 돌면 사흘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성읍의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구경하고 돌아다니려면 사흘이 걸린다라든지 사흘이 걸린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다라는 의미를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이 큰 성읍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 사건이, 그 사람이, 그 일이 나에게는 굉장히 컸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런 의미로 이 크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라면, 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은 니느웨에게 주어지는 시간일 것입니다. 사흘 동안 요나가 걸어다니면서 니느웨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흘이라는 거죠. 사흘 동안, 그러니까 즉 하루에 끝나거나 몇 시간 만에 끝날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요나가 막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사흘이라는 시간을 줄 만큼 이 성읍이 큰 중요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머물렀고 그 기간 동안 돌이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성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며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붙인 것을 보면,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물리적으로 크다라는 뜻보다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성읍이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흘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며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요나가 그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사흘을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칩니다. 사흘 동안 걸을 것을 그렇게 사흘 동안 모든 주민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을 요나는 단지 하루 만에 그냥 해치웁니다. 성심과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해야 할 일이니까 그냥 해치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루 만에 돌아다니며 외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주로 선지자의 예언은 죄악성의 고발이 선행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방식으로 재앙이 임할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방식으로 선포됩니다. 그런데 1장 2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죄악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성을 먼저 고발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게 임할 심판의 이유를 서술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말하지 않은 채 앞으로 심판이 임하리라고 선언한다면 니느웨 백성이 그에 대해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그 이유를, 그 죄악성을 분명히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왜 혼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니느웨가 돌이키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냥 화만 날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그런데도 요나는 그냥 그런 어떤 니느웨의 죄악성이나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지적 없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선포에는 니느웨가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주로 예언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라며 이 예언이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분명히 하는데 그런 말조차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흘 동안 걸을 거리라고 했는데 이 요나는 40일이라고 말합니다. 뭐 40일을 숫자 그대로 40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리 짧지 않은 기간, 충분히 채워져야 하는 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기간이 많다 이런 그런 느낌을 주는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흘보다는 10배나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40일 동안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이 있다, 여유가 있다, 급박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회개할 마음을 늦추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의 지금의 이 예언은 그 니느웨가 회개하면 안 된다. 니느웨는 회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도가 짙게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작전과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니느웨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40일이 아니라 사흘이 아니라 그냥 하루 만에 회개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금식과 베옷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왕에게 보좌와 의복은 그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다윗이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자 그의 아내가 창피하다고 한 것은 왕의 권위, 왕의 지위가 추락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은 보좌에서 내려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입니다.
백성들의 움직임을 왕이 파악하고 그 움직임을 제도화시켜서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이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만듭니다. 모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 짐승이나 소나 양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면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짐승이든 양소든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을 이 은혜를 주시기도 잘못하면 심판하시기도 하는 것이다. 이 물고기와 짐승, 박넝쿨, 동풍, 벌레 등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과 자기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편협하고 민족주의적인 요나의 신앙을 이렇게 극적으로 대조하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요나는 자신의 이스라엘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니느웨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단순히 부르짖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가 알겠느냐는 라는 표현은 구원과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악한 길과 강포를 떠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찌했거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은 항상 용서를 받으니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제사와 제의에만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심판이 가까워 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왜 심판이 임하는지 말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예언을 듣자마자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납니다.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넘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게다가 그럼에도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며 슬피 울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것, 악한 길을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거두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공들은 요나에게 들어서 안 후에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공들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요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며 니느웨에게 가르쳐주는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니느웨는 회개하며 돌이켰고 그들의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이름으로 부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돌이키느냐 아니냐, 악한 길을 떠나고 강포에서 떠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자신이 누구를 부르짖고 있는 건지, 누구를 섬기는 건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악한 길을 떠나고 강포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한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 이름이 중요한 게 물론 중요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행하느냐, 그 삶이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가 참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3장에서의 요나의 모습은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으나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겨우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4장에서 분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로는, 말로는, 그 순간의 회개로는 진심으로 회개하여 돌이킨 것 같지만
그의 행동은 그의 말로 나타나는 그의 진심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니느웨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악을 떠나고 강포를 멈춤으로 정말 돌이키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구원받고 은혜를 얻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니느웨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니느웨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나만 구원받고 내가 은혜만 얻으면 그게 그냥 끝이다. 행복은 전파가 됩니다. 얼굴을 통해 나타납니다. 요나는 물고기 속에서 뱃속에서 사흘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니느웨도 사흘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다. 너도 한번 경험해봐. 하나님의 말씀 너무 맛있다. 너도 한번 먹어봐. 라고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꾸만 그것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특권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눠주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떨떠름해서 완전히 나눠주지 않고 조금만 나눠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어떤 비밀이나 어떤 좋은 정보를 알았을 때 다 알려주지 않고 조금만 알려주죠. 왜냐하면 내가 독점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내 거여만 했기 때문에, 나만 특별하게 이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지면 희소성이 없어지니까. 우린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요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귀중한 책무와 임무를 맡아야 되고, 그게 우리죠. 그게 요나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편협하고 옹졸하게 행하지 않았나. 내가 이것을 다 가르쳐주면, 내가 이것을 다 베풀면 나중에는 나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렇게 조금씩만, 아니면은 저 사람이 그냥 나는 알려주었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다라는 그 생색만 낼 정도만. 하지만 진짜로 그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하나님께 돌이킬 그런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그것을 나만 가지려고 한 적은 없는가. 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우리의 편협함으로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온 땅 가운데 충만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편협함과 요나의 옹졸함과 요나의 이기심과 요나의 자기 중심성을 오늘도 우리에게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품으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정말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편협함과 우리의 옹졸함과 우리의 미움과 다툼과 우리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한하지 않도록, 온 땅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한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